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가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율법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율법의 메인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신앙생활인지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콧방귀를 뀌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제 살펴본 대로 불의한 청직에 대한 이야기와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콧방귀를 낀 이유는요,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돈을 좋아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리새인들을 2가지로 평가하는데 첫째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마음속에는 돈에 대한 탐심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그 속마음을 숨기고 경건한 척하는 것입니다. 2번째 평가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가진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면서 돈에 대한 탐심을 숨기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요, 주로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행위였던 우상 숭배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사람들 중에서 높임을 받고자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오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와 같이 너무나도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율법을 중시하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까지 교만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 안에 갇혀서 율법의 의미는 모른 채 문자적으로만 그 의미를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율법을 활용해서 자기는 손해보지 않고 이득을 챙기려 하고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인정만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율법에 갇혀있는 바리새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유대인의 구원을 약속한 옛 언약입니다. 이 옛 언약의 유효기간이 요한의 때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파가 시작이 됩니다. 이 복음은 유대 민족을 뛰어넘어 땅 끝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음 가운데 반응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십니다. 여기서 침입하다라는 표현이 조금 생소하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끌려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 전파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은 그 권위와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7절 표현과 같이 율법의 한 획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긴 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율법의 한계를 복음은 극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요 성취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얼마나 그 율법 가운데 갇혀 있는지를 한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 당시에는요, 이혼과 재혼이 너무 가볍게 여기지고 흔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요, 가볍게 재혼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4장에 나와 있는 재혼에 대한 규정들을 들먹이면서 봐라, 이러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재혼을 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 의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율법을 자신의 이혼과 재혼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활용을 합니다. 자기 편한 방식대로 이 율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이 결혼의 신성함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가족, 가정, 이것을 힘써 지키기보다는 배우자의 흠과 잘못을 발견하면 그것을 이혼과 또 재혼의 조건으로 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는 이와 같이 율법에 매여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이신 아버지 밑에서 나름 특별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제가 초중 고등학교 시절 때 주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돈 쓰지 않기. 둘째, TV 보지 않기. 셋째, 공부하지 않기. 어렸을 때는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듯 이 모든 것들을 잘 지키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권위 있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까 마땅히 지켜야 되는 아버지의 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율법의 의미를 하나씩 둘씩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주일을 보내야 하지?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주일을 보내시기를 기뻐하실까 고민하면서 어렸을 때 지켜왔던 그 습관들 가운데서 그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자란 저에게 2 아들이 생기고 또 첫째 아들은 10살이 되었습니다. 지난 설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용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랐던 게임기를 아들이 샀습니다. 아들이 매우 기뻐합니다. 하지만 부모인 저는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기를 언제 할 수 있게 할까? 일주일에 몇 번 해야 되지? 몇 시간을 해야지? 무슨 요일을 해야 되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요일이 게임하기 가장 좋은 요일일까요? 주말입니다. 토요일도 좋고요. 주일은 더 한가합니다.
당연히 아들은요, 주일날 자기가 게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아, 주일에는 게임하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싶지만 율법을 강요하기 이전에 어떻게 복음이 주는 기쁨을 아이에게 알려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저녁 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주일에 너가 게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은 없어.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떻게 주일을 잘 보낼지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야. 그래서 아빠도 이 게임기를 어떻게 할까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 아빠 고민을 좀 들어줄래? 라고 이야기를 꺼내면서 성경책을 펼치고 출애굽기 말씀 속에, 신명기 말씀 속에 있는 십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이유를 하나둘 발견하기 시작하고, 또 아빠가 어떻게 지켜왔고 그 가운데 얼마나 큰 유익이 있었는지를 하나둘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수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활이 그 율법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또 복음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는 한 비유가 등장하죠. 율법에 매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부자입니다. 돈 많은 부자이죠. 부자의 생활을 보면은요, 그렇게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돈이 있어서 좋은 옷을 샀고요, 돈이 있으니까 호화로운 파티를 매일 즐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의 말을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무려 3번이나 부릅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부자는 무엇을 잘못했던 것일까요? 말씀을 보면요, 그 많은 돈으로 도박을 하거나 불법 투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잘못이 있다면 문 앞에 매일 앉아 있었던, 그리고 마주했던 나사로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시대의 조리에 휩쓸려서 물질의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돈의 노예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만 그만큼 율법도 잘 알고 있었겠지만 아마 자신의 부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알고 생활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는 대문 앞에 앉아 있었던 나사로를 보지 못했던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율법의 메인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진 그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율법을 넘어 율법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오늘 하루 동안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 그 율법이 주는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율법을 넘어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복음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져다주는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다음 주부터 다락방이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락방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 진솔한 나눔과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다락방 개강을 준비하는 목사님과 순장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